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하다가 셀라 하마두고에서 거의 잡힐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사울 왕이 곧 이제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전령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빨리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 추격하기를 중지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떠났습니다. 결국 블레셋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부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찾아서 엔게디 광야로 찾아 나섭니다. 들염소 바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 길 양옆에는 양우리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아이고 어제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배가 막 살살 아파오더니 그만. 이제 배가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배가 아프면 항상 하는 말이죠. 가서 똥 싸. 사울이 추격을 하러 가다가 이제 배가 아프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으로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당신이 다윗을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울 왕의 목을 뵙시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대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사울 왕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이제 대변을 보는데 뭐 우리처럼 이런 옷들이 아니고 이제 긴 옷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싸면 잘못하면은 옷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뭐 똥냄새 풍기고 또 왕으로서 체면이 또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잘 벗어놓고 한쪽에다 놔두고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좋은 뭐 변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뿌직뿌직 싸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살짝 사울 왕의 옷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한참 사울 왕은 용을 쓰다가 일을 다 봤는지 대충 처리하고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화장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티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주변에 있는 뭐 이파리들 주워다가 그냥 대충 닦고 갔겠죠. 이제 대충 정리를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안 봐도 뻔하죠. 배가 아팠는데 이제 뿌직뿌직 쌌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배 안에서는 막 전쟁이 났었는데 전쟁을 그냥 끝내고 한 방에 그냥 밀어냈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처리하고 이제 기분 좋게 걸어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갑자기 찔림이 왔어요. 비록 왕의 목을 자르지는 않았지만 왕의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이 와가지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감히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비록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로 해치지 마라. 사울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볼일을 보고 굴에서 나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터벅터벅 가버렸습니다. 그 후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째서 왕은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변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믿고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저를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방금 당신이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절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을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베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방금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너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정말 부끄럽다. 나는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뒤를 추격을 하고 군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미안하다. 너는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장차 이스라엘은 네가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둘도 없는 서로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중요시한 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자기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록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사울을 대하면 동굴 안에서 대변을 보기 위해 혼자 들어왔잖아요. 호위무사도 거느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너 들어오지 마. 아니 왕이 똥 싸는데 호위무사 데리고 와서 너 앞뒤로 지켜하고 창피하게 그러겠습니까? 들어오지 마. 혼자.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변을 보기 위해서 옷도 다 벗어났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사울 잡아라! 야! 하고 뛰어나가면 사울은 지금 옷 벗고 뛰어나가기도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다윗이 충분히 아무도 없이 왕 혼자 무방비 상태로 칼도 내려놓고 옷도 벗고 있고 호위무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그거 죽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윗이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절대로 감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생활, 이 모든 것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시험 들었어. 나 기분 나빠 죽겠어. 감정 상했어. 나 상처받았어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기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감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섭섭함, 원망, 미움, 이런 각종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처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사울에 대한 감정은 다윗이 충분히 죽이고도 남습니다. 그래도 누가 할 말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했습니까? 2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2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나의 감정은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어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월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뛰어넘어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도 있지만 죽여도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지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보상도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잘라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한 번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6장에 가서도 보면요.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가 또 왔습니다. 이런 기회가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장만 넘기셔서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는 군대 장관격인 아비새가 당장 죽입시다. 옆에 심지어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도, 왕의 군대 장관도 다 자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 왕을 지키는 무사까지도 다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왜? 증거 삼기 위해서.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왕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혹시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증거 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모든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다윗이 모신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원수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늘 마음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다윗이 감정적으로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아니, 그럼 남들이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 그 옷자락 조금 자른 것 같고, 그렇게 이게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 좀 잘랐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할 것입니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 자른 것이 단순하게 옷자락 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옷자락은 잘랐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자기의 마음에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기는 이미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월권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사울은 분명 문제가 많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동굴 안에 홀로 들어와 쭈그리고 똥 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지엄한 왕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뒤쫓아와서 나라를 구원해낸 1등 공신을 죽이겠노라고 뒤쫓아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동굴 안에서 쭈그리고 똥 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변비라도 걸렸다면 낑낑거리면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너무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이 원수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10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잘라놓고도 옷자락을 베어놓고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